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어제까지 말라기서의 말씀을 다 읽었고요. 12월 마지막 날에는 복음서의 앞부분, 예수님 탕생하신 기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서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볼 텐데 1장은 25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면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다답을 낳고 아미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그가 어떻게 잉태되셨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예언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절을 보면 그냥 아브라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왜 또 다윗의 자손이 표현되는가? 그냥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는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약속들이 있었는가? 먼저 그 내용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더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나오신 그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하신 언약도 있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장에 생각할 때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나라가 아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주 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그것은 성전 되신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또 견고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 실제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마태 기자는 그 기사를 잘 정리해서 그 족보를 잘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의 계보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계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아니라 14대씩 끊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하면서 14대씩 끊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왜 14대입니까? 12대도 아니고 왜 14대입니까? 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는 히브리어를 숫자로 환산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표현이 숫자로 환산하면 14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14대씩 끊어서 설명한 것이고 모든 그 자손들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14명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끊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낳은 바로 아들을 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낳다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에 있어서 낳다라는 그 표현은 직접적으로 낳았을 때 낳은 그런 표현도 있지만 그 표현의 함의적인 뜻은 그의 자손을 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물론 이삭을 낳았지만 그의 자손이 누구인가를 표현해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략된 족속, 생략된 인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4대씩 끊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족보를 쭉 설명한 이후에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셨는지에 대해서 18절부터 25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와 동침하여서 낳은 아들인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방식은 남자와 여자, 부부가 결혼하고 동침하여서 임신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잉태되었는데 왜 그런 방식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메시아는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죄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혈육적인 방식으로 낳았다라고 하면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어서 많은 죄가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의 그런 욕구대로 채우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놀라운 방식으로 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과 같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지 사람의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통하여서 나신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시는데 또 천사가 그 낳을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는 그런 표현인데 헬라적으로 예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 뜻도 친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자라는 것인데 단순히 구원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 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단순히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지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것은 성경의 내용들을 아주 겉핥기식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백성이 있는데 자기 백성, 선택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편한 방식으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서 이 내용들을 천천히 그리고 한 절 한 절 깊이 생각해 볼 때 더 자세하게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을 아시고 그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 이곳저곳 저곳 쉴 새 없이 다니시면서 찾아다니면서 부르시는 것이고 그를 부르셔서 구원케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에 대해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나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예언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지 않고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은 또
또 잘 알겠지만 임마누엘이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신 그 방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그 진 가운데 성막을 두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변해서 성전이 되었을지라도 그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셔 주시며 그곳에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을 늘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과 또 성전에 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성전 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구약에 그렇게 가득가득 예표되고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힘있게 또 이겨나가며 잘 극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또 그가 어떻게 나시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임심을 온전히 깨달아 내 죄가 그로 말미암아 사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